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약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성경이 되어집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앉아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너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고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팔복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너는 복 있는 자다. 세상의 저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팔복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러 차례 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어떤 부담감을 갖느냐면 내가 소금이 돼야 하는데, 내가 빛이 돼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아마 대부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는 소금이 돼야 한다, 너희는 빛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질 못합니다.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이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이 근본적으로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런 맛이 없는 모래 먼지를 소금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바닥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모래,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흙이다기보다는 먼지입니다. 먼지처럼 정말 바람이 불면 쉽게 사라지고 무가치한 존재,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처럼 먼지처럼 바닥에 있는 모래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귀한 소금과 같은 존재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먼지 맛이 어떨까요? 아무 맛이 없을 겁니다. 맛이 나더라도 정말 즐겁고 유쾌한 맛이 아닐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소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귀한 존재로 만나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나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어둠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함께 우울하게 하고 함께 힘들게 만들어가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빛이다,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참된 뜻입니다. 너희는 아무 쓸모없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먼지, 모래,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바꿔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의역해서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땅입니다. 땅. 성경에서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늘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곳이라면 땅은 죄악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을 이 땅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인들 가운데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주변의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지 같은 존재이고 세상 가운데 어둠 같은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짠맛을 자기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소금 자체가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짠맛을 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빛을 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다른 모습,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거룩한 구별됨, 이걸 바로 구별이라고, 거룩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거룩을 뭐라고 하느냐면 착한 행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다, 선하다, 이것의 기준이 누구이십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특별하고 어떤 영적인 행동을 해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어떤 금식을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한다면, 어떤 금식이나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거룩함을 이룬다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할례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다르는 하나님의 선함에 이르는 그 거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좀 착하다, 좀 악하다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으며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확인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자칭,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이 의로운 행동들은 결국 우리 죄악의 본성을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거짓된 위선이 될 뿐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서야만 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무가치한 존재로 있던 자들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금으로, 주의 은혜로, 빛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에 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소금이 원래 짠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소금이 짜지 않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없어지면 소금 대신 다른 무엇으로 음식 맛을 짜게 할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성경 원문을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 소금이 있는데 소금에서 짠맛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다시 어떻게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두 번째로는 소금을 잃어버린 그것을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래서는 이 소금이 더 이상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소금하면 바다에서 얻는 천일염을 생각합니다. 천일염 곱고 이거를 뭐 굵기도 결정 크긴 하지만 작습니다. 보통 이거를 이렇게 갈아서 소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천일염이 있는 곳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복받은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소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돌에서 나오는 암염입니다. 전 세계 80%가 소금 시장의 80%가 바로 이 암염입니다. 바로 이런 소금이죠.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소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요즘 주부분들이 좋아하시는 히말라야 그 소금입니다. 히말라야에 나오는 이 산 위에 있는, 원래는 그곳이 바다였는데 바다가 응축되어지면서 돌덩어리 형태로 소금이 남은 거예요. 이거를 빻아서 보통 소금으로 썼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소금이 귀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소금은 황제나 귀족들이나 썼던 거지 예수님 같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은 이런 소금 못 썼어요. 그럼 어떤 소금을 썼느냐면 다음 사진입니다. 이런 소금을 썼습니다. 돌이 있는데 돌에 소금기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이 돌에 소금기가 묻어 있는데, 이건 좀 돌이 좀 큰 건데 보통은 이렇게 주먹만 하거나 자잘한 자갈 같은 곳에 소금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집에 가져가서 거기에 있는 소금기를 긁어내거나 아니면 거기를 물로 씻어서 거기 소금기를 빼내서 보통 소금 대용으로 썼던 거예요. 이 돌 위에 있는 이 소금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돌 형태로 되어 있는 소금이 관리가 잘 안 돼서 빗물에 젖거나 물에 잠기면 이 소금기가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무 쓸데없는 돌멩이를 그래서 밖에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소금이나 암염이나 돌멩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맛을 봐야 이게 암염인지 일반 돌멩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하지만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아 보인다. 하지만 소금이 짠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너희 안에 짠맛, 참된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맛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빛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빛이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빛을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숨기려고 하나요? 아니지요. 비추고 어두운 길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 밤에 깜깜할 때 혹시 산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에 보시면 멀리에서도 손전등 불빛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밤에 산행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길이 있는데요, 갑자기 뭐 허연 게 나타나요. 보면 사람들이 랜턴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멀리서도 그거 다 보이거든요. 산 위에 어떤 동네가 있는데 거기 불이 밝혀져 있으면 그건 멀리서도 다 보이지 않느냐, 누구나 거기에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동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도시, 산 위에 있는 성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 위에 있는 성, 산 위에 있는 도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뭘까요? 어디일까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은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 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를 순례를 합니다. 성지 순례를 할 때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서 힘들게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오다 보면 이 예루살렘의 그 지도를 보시면 시온산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비교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멀리에서 보다가 드디어 시온산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구나. 내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내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한 시간을 겪고 있었던, 그 광야를 걷고 있었던 순례자가 위로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심경을 잘 고백한 말씀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 산 위에 있는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니 내가 너무나도 힘이 되고 정말 즐겁고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만 보아도 너희가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정말 쏟아나지 않느냐. 너희가 세상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에 숨겨질 수 없고 너희들이 있는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서 무엇을 하느냐? 말 아래 밑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비추지 않느냐. 어두운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지 않느냐. 바로 너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시온산 예루살렘 성처럼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정말 격려를 주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저기 희망이 있구나 깨닫고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먼지에 불과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바꿔주셨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내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소금은 짠 맛을 내야만 합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고 길을 비춰야만 해요. 중요한 것은요, 소금과 빛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그게 있어야만 해요. 소금이 없으면 당장에 음식 맛을 낼 수도 없고요, 음식이 상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당장 어두워지고 길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세상의 희망은 오직 교회뿐이고,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그 희망 대신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마지막 희망으로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녹아져야 하고요, 불타고요, 내 것을 내려놓고요, 희생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죽어지고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 녹아져야 하는 것처럼, 빛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태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오병이어, 그 작은 아이가 자신에게 있었던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아이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랐을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세상이 놀랄 정말 위대한 사건, 위대한 역사가 그의 헌신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다고요. 그 말은 세상에 너희가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빛으로서 헌신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녹아지고 불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녹아지는 것을 싫어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을 공동체,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아니면 같은 어둠 속에 절망하느냐, 결국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의 선한 착한 행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이 말씀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 짠맛이 나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지탄받고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참 좋다고, 예수 믿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정말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함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